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마카베오기 학권, 그 중에서도 특히 1장부터 8장까지의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고대 역사를 기록한 것을 넘어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굳건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서사시입니다. 특히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다교와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간주하는 흥미로운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카베오기 학권은 그 자체로 풍부한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귀한 문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카베오기 학권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카베오기 학권은 기원전 2세기경 헬레니즘 문화가 맹렬히 확산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 아래 있던 유다 지방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큰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기원전 175-164년 제위는 자신의 제국을 통합하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다교를 말살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는 가혹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고, 그 중심에 바로 마카베오 가문, 즉 하스모니아 가문이 있었습니다. 마카베오기 학권은 기원전 124년경에 그리스어로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카베오기 상권보다 더 일찍 또는 거의 동시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키레네 출신 야손이 쓴 5권의 방대한 기록을 요약하여 이 책을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리스어 수사법에 능통하고 당시 하스모니아 왕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유다인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저술 의도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강조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전체 15장으로 구성된 마카베오기 학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1장부터 8장은 그중 첫째 부분인 2통의 편지와 저자의 머리말, 둘째 부분인 마카베오 항쟁의 정치적 배경과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셋째 부분의 시작인 유다 마카베오의 활약상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2장은 이집트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2통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전 봉헌 축제인 하누카를 기념하며 지킬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겪었던 고난과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을 상기시키며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 성전이 다시 정화되고 봉헌된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권고합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고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민족적 단결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편지일 1-10 기역는 기원전 124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유다인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편지일 10-18는 더 이전인 기원전 144년에 보낸 것으로 보이며 성전 봉헌 축제인 키슬레브 달 25일 축제에 대한 언급과 함께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이 편지들에는 느헤미야가 바빌론 유배 기간 동안 제단에 불을 숨겼다가 다시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성막과 계약궤, 그리고 분향 제단을 숨겨두어 보존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그 안에 담긴 물품들이 비록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섭리 아래 안전하게 보존되고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유배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유다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재건과 정화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유다인들에게 영적인 쇄신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편지는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흩어진 유다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며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소망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성함과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 필로파토르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의 총리인 헬리오도로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보고에 막대한 재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약탈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는 왕에게 보고하여 성전의 재물을 국고로 몰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당시 대사제였던 오니아스 3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며 성전의 재물은 과부들과 고아들의 생활을 위한 것이며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헬리오도로스는 왕의 명령이라며 성전으로 진입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헬리오도로스를 공격하고 그를 따르던 병사들도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됩니다. 헬리오도로스는 이 충격으로 인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오니아스 대사제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전을 향한 불경스러운 시도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저지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대사제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헬리오도로스 사건은 이후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직면하게 될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변함없는 보호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예비적 사건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 성전의 신성함이 강조되었다면 4장에서는 그와 대비되는 대사제직의 부패와 타락이 생생하게 그려지며 유다 사회의 내부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과 함께 유다 사회에도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 다툼이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물질적인 이득과 권력을 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니아스 대사제의 동생인 야손은 당시 셀레우코스 왕에게 뇌물을 주고 대사제직을 매수하여 형을 불법적으로 몰아냅니다. 그는 대사제가 된 후에도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예루살렘에 그리스식 체육관을 짓고 젊은이들에게 그리스 관습을 따르게 합니다. 이는 유다교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성전 제사를 경시하며 이방 신숭배를 장려하는 등 하느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야손의 행위는 헬레니즘화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유다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야손의 권력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넬라우스라는 인물이 다시 야손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고 대사제직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일이 벌어집니다. 메넬라우스는 이전 대사제들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팔아치우고 백성들을 억압하며 심지어는 오니아스 대사제를 암살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대사제직의 타락과 매관매직은 유다 사회에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고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물드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부패는 결국 안티오쿠스 4세의 본격적인 유다교 박해를 위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분열이 극에 달하면서 유다 사회는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장부터 7장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잔혹한 유다교 탄압과 그에 맞선 유다인들의 장렬한 순교 이야기가 펼쳐지는 비극적인 시기입니다. 5장에서는 안티오코스가 이집트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의 내부 분열을 틈타 도시를 침략하여 무자비하게 학살을 자행하고 성전을 약탈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는 성전의 황금 제단과 촛대, 제사기구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하느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더욱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유다교의 모든 종교 의식과 율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강제로 이방 신 숭배를 강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발견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신앙과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강요했으며 수많은 유다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6장에서는 특히 율법학자 에라자르의 감동적인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안티오코스의 명령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거나 먹는 척이라도 하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먹는 척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자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합니다. 그는 불의한 행위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느님과 가까이 가게 한다. 는 고백과 함께 순교합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유다인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었으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더욱 극적이고 가슴 아픈 7 형제와 그 어머니의 순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티오코스는 7 형제를 차례로 붙잡아 잔혹한 고문을 가하며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임금님께서는 이 현세에서 저희를 죽게 하시지만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저희를 부활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른 아들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며 그분의 생명과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당시 유다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 즉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부활 사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아들이 고문당하는 동안 어머니는 7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녀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이끕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상기시키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들의 순교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내세에 대한 희망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이며 후대 기독교의 순교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오히려 신앙의 씨앗이 되어 유다인들의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8장에서는 절망 속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한 줄기 비치자 희망이 되어줄 유다 마카베오가 등장하여 본격적인 항쟁을 시작합니다. 안티오코스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유다인들의 저항 정신은 더욱 불타올랐고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강인한 신앙심으로 헬레니즘화에 저항하는 흩어진 유다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소수의 병력으로 막강한 셀레우코스 군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8장에서는 유다 마카베오가 셀레우코스 왕의 지휘관이었던 님부스의 아들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가 이끄는 대규모의 셀레우코스 군대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병사들에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을 이끄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전투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며 금식과 기도를 통해 군사들의 영적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전략적인 지형 지물을 활용하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당시 유다 군대는 병력과 무기면에서 셀레우코스 군대에 비해 턱없이 열세였지만 유다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발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는 야간 기습 공격과 매복 작전 등을 통해 적군을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유다 마카베오가 이끄는 유다 군대는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니카노르는 큰 손실을 입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인 성공을 넘어 유다인들에게 큰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마카베오 가문의 독립항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단순히 군사적 지도자를 넘어 백성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절망 속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마카베오기 학권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신앙과 투쟁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압력 속에서도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성전의 신성함, 대사제직의 타락, 그리고 에라자르와 7 형제의 순교는 당시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유다 마카베오의 등장은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카베오기 학권은 우리에게 종교적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며 어떠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마카베오기 학권의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강인한 신앙과 용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압제적인 외부 세력, 그리고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마카베오기 학권은 유다인들이 신앙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희망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